할렐루야. 선교하러 복주신 교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울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적용하기로 한 거 있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나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할 때 이 고백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중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 강화된다는 거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효선 리더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성령님은 그 물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격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이 시체의 표정으로만 있다면은 저는 더 말할 그런 그 용기가 더 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시더라도 더 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님은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회중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 강화되고 그 강화된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까 찬양 가운데 보람 선생님께서 지식의 말씀이 와서 이렇게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치유 받으신 분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잠깐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눈 감으시고, 저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병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군요. 할렐루야. 눈을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활성해야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돼서 그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왔을 때 저거 난가? 맞습니다. 그때 그 아멘하고 취하시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확증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도 혹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오고 그 나의 혹시 해당되는 어떤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역사가 모두에게 더 확증되면서 기름 부음이 더 강화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떠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문구를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셨던 교회에게 주신 그 대명령을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속돼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이름을 가진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사실 많은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방식들이 달랐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모세의 율법 전까지는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엔 율법의 시대였죠. 그리고 율법의 시대 가운데도 사사들을 통해서 활동했던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 사사의 시대가 왕정 시대로 갔을 땐 왕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의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방식이 다르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한 시대는 어떤 시대죠?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체 마스터 플랜,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엔딩까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전체의 그 플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지에 대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죠? 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로 부름받았죠?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듣고, 그 가운데서 제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지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감동을 넣어주시고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게 되고, 그 교회들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명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한 그 일들이 수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청년의 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부르심, 나의 비전, 나의 꿈,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 시기이고, 또한 그게 아직 눈에 드러날 만큼 확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때 이 시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이렇게 부르시고 만드신 그 목적을 개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내가 부름받았는지를 잘 확인할 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교회일까? 내가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선택되어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교회에 내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착하게 되었을까? 이거 우리 사이드의 시각이죠. 사실 하나님 사이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몸담게 했을까? 나를 이곳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영적 안테나를 잘 세우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캐치할 때, 이게 그냥 이 교회 일이구나라기보다는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교회를 세우셨구나, 근데 나는 이 교회 안으로 내가 선택되어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참여해 보신다면은 감지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서울교회인데 모교회가 있죠. 용인에 있는 본부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거에 시작이 되는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개척 창립된 지 28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년부에서는 28주년 기념 영상을 봤었는데 우리가 청년부는 오늘 좀 같이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지난 2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감동 가운데 시작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시청하고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교회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본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참여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선교 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말씀사역 또 학교사역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롤모델 교회와 시스템을 세워서 한국과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롤모델 교회와 시스템을 세워서 우리가 속한 한국과 아시아의 교회를 세운 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나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 예배당을 임대하고 교회 간판을 세우고 법인을 등록하고 이제 나 교회 차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혹시 생각이 있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바른 개척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놀랍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성령님이 세우시지만 성령님의 통로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정말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세우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주체는 성경에 따르자면은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역자가 선물로 교회에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즉 저나 보라준서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나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영어에 보면은 work of the ministry,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즉 사역의 일을 하게 하도록
온전케 된다라는 거죠. 즉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결과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온전케 돼서 나가서 사역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잘 정립돼야겠죠.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교회가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예배당을 차리고 하는 그런 게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원형적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나누는 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을 나눈다는 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세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나는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건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아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지만 내가 그 경험한 복음을 내가 내 주변에 동일한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복음을 내 주변에 동일한 필요를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고 깨닫고 삶에서 그로 인한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회개해야 되는데요, 빨리 알려드려야 됐었는데 제가 안지 한 4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혹시 타멘탐스 가시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10% 할인을 해줍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4주 전에 알았는데 저도 근데 알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을 냈어요. 그 주보를 가져가면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일에.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성경 보여주면은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하임이 딸기 주스 사줄 때 10% 할인 받아서 600원 할인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할인을 받으면 제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건데요, 제자를 세운다는 것도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건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하는 것, 그게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들도 할 수 있게 하게 함으로써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의 원형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이 집집마다 회중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집집마다 세워지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셀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 복음의 그 강력한 능력을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게 무엇이죠? 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세운 일을 하도록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게 하나님의 의도되는 계획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로로 필요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너무나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 영혼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세상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때가 아니면 그 사람은 어쩌면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가치요. 주중에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임재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 그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 심령 안에서부터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저의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임재 없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임재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 안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만큼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웠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 번도 이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제가 가길 원하는데 저의 아직 한계들로 인해서 가는 것이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강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개념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만큼 그들에게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대학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분 직장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죠. 근데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 국가들만 보더라도 처절하게 살아가며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 살아가면서 본인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시아에 너무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북한에 2,500만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백만 영혼들이 잘 산 나라지만 그들의 심령은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타락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무수히 많은 불교 국가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국가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제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거기 있는 도시에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그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북한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기를 원하는데 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진호라는 사람을 찾으셨고 28년 전에 이곳으로 부르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팔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고 일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더 많은 세상에 더 많은 잃어버린 죽어간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경험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어두움의 능력 아래서 빛의 능력 아래로 건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우리가 불편한 지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들을 깨고 성장하고자 하는 가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항상 가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니 나는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 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갔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가는 신앙인 거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할까요? 가십시오. 사복음서에 예수님도 가셨고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셨죠? 너는 일어나 가서 나의 민족을 구출하라 라고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로 이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그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목표를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질병 영역에서부터 일어나서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치는 치유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영역에서부터 일어나서 승리의 영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 영역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우리가 성공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받는 그 영향력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는 의의 지배받는 그 영역 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고백문을 바꾼 것입니다. 휘섬영대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같이 다시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이것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와 재능들과 그 운명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이것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했고 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에 대한 단서를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좌표를 여기에 맞춰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 그리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이것과 연관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림들을 하나하나씩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매 주일마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마지막 엔딩 고백은 늘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교회구나. 나는 가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가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방황하는 목적 없는 인생에서부터 위대한 운명 가운데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엔딩 고백을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점화시키고 제자 삼아 세상으로 파송시키고 이그나이터 고!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뼛속에 흐르는 DNA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피부세포를 감싸게 하십시오. 우리를 칼로 뱄을 때 이게 나오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성교하라 복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의 세상에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임명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더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한 것을 어루만질 때 그리고 우리를 채울 때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들이 점화되게 되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듣게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